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인펄슨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을 많이 누려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2022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호이자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이론적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까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올해에 그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만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속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알 수 있는 그러한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자주 만나면 그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고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누리고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는 순종하게 되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작년보다는 올해 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장에 있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들을 다 농축해 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가 극장에 가면 이렇게 간판이 있습니다.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 포스터에 영화 제목도 있고 인상적인 장면을 다 그려놓습니다. 그 인상적인 장면을 보면 이 영화가 어떤 영화겠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집을 들어가다 보면 현관 앞에 다 지나야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관의 모양이나 또 현관의 위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안의 집의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은 이제 요한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안에 농축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주제들이 여기 안에 농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단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그 핵심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첫 번째,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다. 이 태초라는 것은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2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말씀, the word. 헬라어로는 로고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로고스라는 말은요, 헬라의 문화 속에서는 이성이다, 신적 중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계에서는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에 이 말씀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말씀,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말로 표현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말로 표현된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그분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1장과 2장에서 1절과 2절에서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배신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변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들, 언약하신 것들을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누구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셨다. 14절에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 1장 3절에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했고 유지하고 통치하고 또 자신의 백성들과 소통하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된 것 중에 하나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요, 특별히 골로새서 또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이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렇게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또 이 권세자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이런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은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구원이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만물 가운데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환경들,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2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존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또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이 지어지시기도 전에 태초부터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그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PPT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참 생명이 사람들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참 생명이시고 또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춰집니다. 어둠이 떠나가요.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습니다. 이 거하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특별히 성막을 펴거나 천막을 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세계에 오신 것은 마치 성막을 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영광이가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11살이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컸는지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그런데 11살이 미국 나이로 10살이고 이 아이가요, 혼자 지하실을 못 내려가요. 지금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꼭 지하실을 갈 때마다 저를 불러요. 함께 하자, 같이 가자.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이 아이가 마음의 안정감을 이렇게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렇구나.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면 그 길이 때로는 사막이라도 강이라도 또 음침한 이 사망의 골짜기라도 안정감을 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장 5절, 자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시제. 이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다. 지금도 그 빛이 여전히 비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대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둠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가려진 세상, 그래서 그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빛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가는데 자신의 어두움이, 죄가 드러날까 봐 여전히 빛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가림막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서 어둠이 떠나가고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과 죄악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또 다른 말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로?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죄악이 우리를 아무리 감싼다 할지라도 빛만 비춰지면 그 빛이 어둠을 쫓아내고 반드시 그 어둠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쫓아낼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분의 빛을 받고 있으면 어둠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로 말미암아 정말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께서 과거나 지금 또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참 빛을 거절했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절에는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죠. 창조자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늘이 나뉘라, 또 물과 땅이 나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창조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혼돈과 무질서한 그러한 세상이 질서가 잡힌 거예요. 빛은 빛의 자리에, 땅은 땅의 자리에, 하늘은 하늘의 자리에 뿐만 아니라 생물과 동물들은 그 자리에 질서가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데, 창조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여 질서가 잡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삶이 무질서해집니다. 혼돈이 오는 거예요. 흑암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삶이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그 질서 잡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2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창세기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권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면 우리 가운데 새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새 창조 사역에 계속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겠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로 빛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길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하게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조금씩 읽고 묵상하고 매일 또 3장씩 이렇게 함께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 2022년 복된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읽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처음 드리는 첫 번째 신년 예배와 또 마지막 예배 그 1년 사이에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